적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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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삼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그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 사랑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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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2023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스페인의 북쪽에 가면 산악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스페인 철도청에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400억을 들여서 가장 최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임기 안에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담당 부서 직원을 계속 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물을 보여달라. 자, 이런 압박이 계속 오자 실무진들이 다급해지니까 원래는 현장에 가서 터널도 직접 확인하고 레일을 직접 측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걸 다 건너뛰고 서류에 나와 있는 규격만 믿고 그냥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북부 산악 지역의 터널들은 대부분 19세기에 만들어진 터널들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에 현대식 큰 열차가 와도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최신형 열차가 다 만들어졌지만 이건 터널을 지날 수 없으니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스페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부 차관과 철도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지금의 터널에 맞는 작은 기차를 설계하고 주문을 했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역대급 코미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코미디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는 불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급해질수록 나를 그 조급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을 막아달라는 여론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훗날을 위해 정예부대 3,000명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날을 생각해서 이 군인들을 훈련하곤 시켰어요. 어느 날 수도를 아들 요나단에게 잠시 맡기고 사울 왕은 2,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사이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수도를 지키라고 맡겼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며 엄청난 전쟁을 발발시켜요. 블레셋은 이 사건으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병거만 3만 대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무수히 많은 보병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겨우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 이 철로 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속에는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가는 우리 모두 다 객사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 전의를 잃고 정신없이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군인은 산속 굴로 숨어들고, 어떤 군인들은 바위팀과 숲풀 사이로 숨어서 안 나오고, 아예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는 군인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사면 초가에 놓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를 급하게 부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가려면 7일 정도 걸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는 사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단 하루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사울의 기다림은 점점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급기야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례를 사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사울의 교만함을 비난한다든지 사울의 조급함,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난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 사울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 앞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적과 결과와 열매를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내 의도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울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절차야 어떻게 되든 편법이고 뭐고 당장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올인을 다 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고 심지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사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빠른 길 대신 원래 길,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원칙을 지키지 않는 편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손으로 쳐서 골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인정이 안 되죠. 왜? 축구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카파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106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세상에 알려서 특종을 내고 싶었어요. 그 필름이 런던의 한 언론사에 긴급 공수가 됩니다. 데스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라. 특종을 내야 된다. 그래서였든지 필름을 받아서 넘겨받은 당시에 15살짜리 암실의 조수가 그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인쇄 마감에 쫓겨서 아주 극심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필름이라는 것은 원래 서늘한 상온에서 천천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짜리 이 조수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조기 온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결국 필름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소중한 106장의 사진 중 95장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결국 빨리 조급하게 서둘러서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전쟁이 됐든 그 상황의 정치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 미련할 만큼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에도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항공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때도 이 사우스웨스트는 30년 넘게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한 회사예요. 도대체
그런 전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우스웨스트는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우리 회사는 항상 정해진 만큼만 투자하는 그 룰, 그 선을 늘 지키는 거예요. 단적으로 1996년도에 항공업계에 엄청난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전 세계 유명한 100개 도시에서 돈을 싸들고 이 회사에 찾아와서 취향을 요청하는데 다른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 회사는 그 당시 원칙대로만 딱 4개 도시만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황 때도 그렇게 부풀리지 않으니 거꾸로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막 달리거나 멈추지 말고 불황이든 호황이든 딱 정해진 만큼만 전진할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세워진 원칙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수없는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그 시대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고생 끝에 이집트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요셉이 그 고생과 서러움을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39장에 딱 한마디 하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편안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움도 사고 오해도 사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다시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떨어뜨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지키셔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이 뭘 보신 걸까? 그거예요. 빠른 길의 유혹 앞에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들었을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있다면 너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도 원칙의 길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느리게 가는 것을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꾸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사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 이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냐? 그게 맞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표정기 없는 황당한 얼굴로 왕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때 사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론을 얘기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와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군인들은 자꾸 탈영하고 정보에 의하면 블레셋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정보는 들어오고 당신이 와야 하는 시간에 제때 오지 않으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변명을 단 한마디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 말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떠나요. 홀로 남겨진 사울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았나 헤아려 보니 한때는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600명 남짓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600명도 의미가 없죠.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 앞에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껍데기들 병사들만 그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사울이 이때라도 정직하게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무엘을 붙잡았다면 그의 운명과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울을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을 비극의 인물로 만든 건 조급하게 제사를 드린 사건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한 이 두 번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더 비극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합리화한 그 두 번째 태도가 진짜 그를 비극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급함이 생겼을 때, 불안할 때,
거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잘못됨과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게 섰을 때 힘들지만 잘못된 길로 가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 때가 많아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런데 자기 위주 편향의 심리적인 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가 전날 TV를 봐가지고 내가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뜻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누군가 그 어떤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건에 투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자기 위주의 편향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는데 옷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이게 무슨 뭐 아내 때문이고 이게 아침부터 애들이 찡찡거려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런들 뭐가 그게 달라지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제 입장에서 어떤 대상이나 또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근데 제 경험에서 그 당시 자기 위주 편향으로 내가 어떤 원망의 거리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좋은 결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직하게 내 아픈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말해야만 내 몸과 병이 낫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내 인생의 조급함으로부터 결국 나를 지켜내더라.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잘못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켰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한마디를 역사에 남겨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긴 문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앞에, 문제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우리의 선조들도 늘 그랬고 그것이 내 특권이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만 그는 정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잖아요. 물론 그가 지은 대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지만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생을 다듬어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변명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내 치부가 드러날 때, 또는 내 실패가 보여질 때, 또 성급한 뭔가를 쥐고 싶을 때 조급함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포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변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연약함 앞에 직면하도록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조각가가 손을 대어서 작품을 완성해 가듯 나라고 하는 인생을 다듬으셔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대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87%가 무슬림인데, 이런 특정 종교 국가에서 가장 약점인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성공한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최대 약점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카르타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름이 아혹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젊을 때부터 정치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직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패와 거리가 멀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뇌물이 먹히지 않아,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아혹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적들이 그의 연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이슬람 경전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만듭니다. 가로 2m, 세로 3m의 작은 독방에서 아혹은 분노하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치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저 부패한 사람들이 내가 부패한 사람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원수들을 증오하고, 그런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 언론을 탓하면서 그는 분노로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에 자신을 못 박고 모함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그동안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설교를 들었던 장면인데, 그날따라 감옥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더래요. 예수님은 저 상황에서도 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안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없느냐. 이 한마디가 증오와 분노로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던 아호기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모범수로 살아가던 그에게 1년 뒤에 가석방 제안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혹은 이 가석방을 거부합니다. 나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 원칙대로 2년을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그 가석방을 스스로 거부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적들은 아홉을 가석방 시키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일찍 가석방 되었다라는 또 다른 음모를 짜놓고 모든 언론에서 이 포커스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아옥이 다른 사람들은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는데 나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2019년 1월 2년 형기를 다 채우고 평온한 얼굴로 세상에 나왔어요. 언론들은 아홉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해 11월 당시 대통령이 썩고 부패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공사를 개혁할 CEO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그해 감옥에서 출소한 아홉을 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아홉을 평가할 때 원칙을 지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의 탓이나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당시 대통령이 가장 높게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함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남들이 저만큼 성과를 내고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조급함이 몇 배로 강하게 밀려와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그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지혜로운 이 한마디, 조급함을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위기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훈련을 해봐라. 혹시 내가 이미 선을 넘고 잘못되고 망가진 길을 가고 있거든, 그때라도 핑계나 자기 합리화 대신 정직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아라. 여러분, 원칙대로 짓는 건물이 오래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짓다 보니 이거 잘못된 건물이네 라고 알았으면 그때는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손해가 돼도 그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져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감정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마치 유능한 사공이, 유능한 뱃사람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급함의 물살이 우리 앞에 올 때도 능숙하게 노를 저어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